네, 그냥 3, 4과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알찬데 1, 2과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3, 4과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용, 교사용 나눠져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재로는 43쪽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사용 교재에 있는 거 34쪽에 보면 3.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이 시간 그 부분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1, 2, 3, 4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3, 4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3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지가 다리가 되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시는, 그래서 다리가 되어질 중립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44쪽과 45쪽에 있는 해설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 하나님, 참 사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에는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 교재, 여기 3과 써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부분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뒷면에 해결 카드 8개를 뜯으라고 하시면 돼요. 이 뒷부분에 8개를 뜯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뜯고, 여기 보면 위아래 두 군데 찢어진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 불난집에 대해 해결할 때는 이 카드 위아래 조금씩 이렇게 이거를 아래다 끼고 위에다 끼고 해서 어디냐? 잠시만요. 여기를 좀 틈을 아이들에게 벌리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아이고 찢어져. 이걸 뜯어갖고 내야 되잖아요. 네, 뒤에 있는 8개를 다 뜯으라고 하고 여기 위에 빗금 2개 찍찍찍찍을 펴서 이런 식으로 끼라고, 아래 끼고 위에 끼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4가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봤냐 물어보면서 이럴 때 이 8개 해결 카드 중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애들 보고 해보라고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브릿지인데, 우리가 처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노아의 홍수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선행돼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금요일 저녁에 그 기도회 전에 저녁밥 먹고 3, 4, 5 모여서 분방 공부를 먼저 하실 거예요. 이거 끝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을까 하고 애들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답이 있고 3과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할 일을 살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걸 활용할 겁니다. 이거를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게 M자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M자로. 네, 이렇게 접으셨죠? 그리고 여기 제가 양면 테이프를 맨날 까먹네요. 이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으시죠? 한쪽 이렇게 좀 만지고 이렇게 좀 접창에 떨어치시면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2개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게 2개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아시다시피 하나는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고 하나님, 또 여기다 사람의 연약함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붙이시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양면 테이프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양면 테이프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내용은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각각의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알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병이어, 무리걸음, 나사로 살리신 것,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하였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이제 참 하나님이셨지만 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였을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시던 분이셨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피곤함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셔서 배에서 곤히 주무셨던 때도 있으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들, 그러니까 감정이 있으셨다 하는 것들, 여기에 이제 이 각 그 말씀 출처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는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기도 하였지만 죄 없으신 분이셨고 불완전한 분은 아니셨다. 그러니까 연약한 분은 아니셨다. 뭐라고 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연약한 분은 아니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연약함을 얘기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걸 설명하신 후에 펴신 후에 참 붙이거나 들고 계셔야겠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사람이셨다. 그래서 유일한 다리가 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하고 뒷면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죄로 인해 받아야 할 그런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전날 기도회 때 이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선행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삶과 사과가 되게 중요한데 애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점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간단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교재로 넘어옵니다. 아까 이걸 했던 거 넘어서 여기에 보면은요 1, 2, 3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기 파란색에 보면 예의 1 어딨냐 또 여기 또 예의 2 또 우의 3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있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른 답을 찾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글씨들 중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우리 그 교사형 교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라는 것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번 같은 경우는 초등부 애들은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유년부 같은 게 어렵다면 1번 같은 경우는 같이 해보시고 2번, 3번을 따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어요. 죄송해요, 제 목 상태가. 네. 이거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애들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장에 넘기면, 이렇게 펴면,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바르게 말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말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게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뻥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뭐라고 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뭐 참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셨다. 그리고 또 성경이 근거다. 뭐 이런 것들로 애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죽었어.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그것이 근거고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많은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부활에 대한 그 여러 가능성들 있죠. 뭐 기절설이 잘못된 것, 그리고 또 뭐 있죠? 예, 뭐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힘으로 자력으로 못했다는 거. 그리고 시체를 제자들이 숨겼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후사정으로 겁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고, 뭐 그런 반대파, 뭐 대제사장들이 숨겼다고 하는 것은 그랬다면 그들이 시체를 밝혔을 텐데 안 그랬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 있죠. 500여 형제들 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로는 다 설명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게 거짓말이었다면 그것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착해. 난 죄가 없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원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교사형에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이었잖아요. 난 죄가 없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저도 좀 시간이 녹화하고 있는 중. 제가 그냥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서 정말 벗어나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생각, 행동, 말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거. 예. 뭐 말은 행동은 안 했다 하더라도 나쁜 생각들, 뭐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죄니까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다 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부터 욕도 안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착한 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거 3번과 연결되는 거죠.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이든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뭐 그런 예들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아마 되게 길어지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러한 근거들과 애들 생각을 물어보시고 답을 다른데 아마 시간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그런 포인트들로만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자기의 고백을 적을 수 있게 하면 돼요. 나 박희원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하고 사인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결하신 일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잠깐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암송 이 뒷부분에 그 암호가 나옵니다. 일리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들 공과에 보면 암호 해독기가 있어요. 제가 수련회장에는 할핀을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이번 제가 핑계거리가 많아서 죄송한데 여기에 보면 할핀이 들어있죠. 할핀이래. 암호해독기가 들어있어요. 이 암호해독기는 총 두 쌍입니다. 이렇게 두 쌍을 붙인 다음에 한쪽에 이게 양쪽에 상관없으니까 양쪽에 카바를 씌우세요. 그리고 카바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제가 하나만 뜯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할 수 있어요. 해봤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여기 뚫고 가운데도 뚫고 이 두 개를 붙이는 거죠. 여기 앞에다 이렇게 대신 다음에
연결을 하시면 이 암호에 이 모음이 연결되죠. 또 이렇게 돌리면 이 암호에 이 모음이 연결되게, 반대로 여기는 자음이 연결되게 두 가지를 하나의 할핀으로 뚫을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미 1, 2과에서 이걸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들만 안 버벅대시면 돼요. 이걸 해서 돌리는 것들, 아마 애들이 이거 하기도 전에 지들끼리 재미 붙여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빈칸을 채워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암호들 첫 번째 암호 여기 쓰고 두 번째 암호 여기 쓰라고 하면, 여기는 그리스도 살아나사 내용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아 주셨다가 성경대로 사람만이 다시 살아나사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이들 암송하게 간단히 시키세요. 그리고 암송을 하고 나면 여기 있는 이 확인 스티커를 여기다가, 이거 확인 스티커를 여기다 붙일 수 있게, 이렇게 암송에서 갖고 온 애들한테 이거 하나씩 붙여주세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3과는 마치겠습니다. 3과에서 이거 바르게 말해요 부분들만 조금 제가 한번 정리해서 카톡으로 올려드릴게요. 그 내용들 바른 키포인트들만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과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4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네네네, 그날 나눠주고 계속 거기다 둘 거예요. 네.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제 사과가 거의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구원 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네 번째, 여기 과일 보면 첫 번째 보면 초대장이 왔는데 암호문 초대장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아이를 여기 매칭, 여기 스티커가 있거든요. 이 똑같은 애들 순서대로 여기 글씨를 붙이면 돼요. 이 순서대로 다시 아이들에게 이 애랑 똑같은 걸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해서 붙여볼 때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찾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어디로 초대하셨는가, 우리를 초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브릿지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사용 교재에 있는 성경 이야기 부분을 보실 때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 구절이랑 애에 있는 얼굴에서 말씀을 이렇게 접고 애가 이렇게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접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노란 게 맨 안쪽으로 가고 또 이렇게 접히게. 시작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1과 이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가슴에 하트, 검은색 하트죠. 우리 죄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검은색 하트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 때문에 더럽혀진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인데 아이들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에요. 뒷장에 보시면 마음의 문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펼치시면 아까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여기서 좀 구원 촉청 부분이 들어갈 텐데 아마 설교에서 이 부분이 조금 다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전도사님.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논의를 해보시게요. 아이들의 구원 초청 부분을 한번 다루시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믿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우리가 죄인이고 죄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냐, 아이들이 이제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질문들 64쪽에 기록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느냐 하는 것들을 애들이 믿는다면 여기 영접 기도문이 있습니다. 외워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냥 아이들에게 같이 읽어보자고, 아니, 선생님을 따라해달라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 우리 아이들 중에는 나는 영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영접은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민망할 수 있으니 영접한 친구들도 같이 따라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멘트를 앞에 좀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지금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제 구주가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부분들 따라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짝 펴신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이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여기 이거 4개들을 여기다 붙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 띄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죄 용서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 이 순서대로 죄 용서, 영생, 예수님 따라간다. 이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이거 교재로 넘어가시면요, 여기 바둑판 같은 퍼즐이 나오는데요, 여기 뒷장에 있는 이 테트리스 같은 퍼즐을 뜯게 하세요. 그래서 풀을 나눠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꽉 채울 수 있게, 테트리스처럼 꽉 채울 수 있게 이 퍼즐, 이 조각들을 붙일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65쪽에 있는 교재 모양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줄이 각각의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좀 지도해 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 공의, 하나님, 경외. 이게 각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불순종, 죄인, 죽음, 도움. 우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이것을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길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아이들의 입술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다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사과를 진행하실 때 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만들기로만 빠져서 만드느라 급급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조금 만드는 건 못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을 조금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째 적용은요, 여기 보면 이 쪼가리들 있죠. 이 쪼가리들을 이건 일과 때 썼는데요. 이거 띄시고 자, 이걸 4조각을 내시면 돼요. 이건 풀로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어쩌면 사과를 엄청 설교를 짧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공과 시간을 좀 40분, 50분은 줘야 될지 싶습니다. 이 내용들이 각각의 특징이 담긴 그림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네. 이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여기에 아이들에게 그 고백 카드를 적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유년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년부 그냥 만들기로 하고 그 복습하는 시간들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고백 카드에
자신의 고백을 적을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볼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이런 짧은 아이들 고백이 담길 수 있게, 뭐 죄인의 모습을 볼 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의 사랑을 뭐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간단한 고백을 적을 수 있게 진행해 주시면 됐고, 제 입술로 고백하기 원해요. 이런 것들을 아무튼 적을 수 있게 하고, 시간이 좀 여의치 않다 싶으시면 그냥 만드는 것에만 의의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은요, 여기 보면 일 붙이는 곳 있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일 붙이는 곳이 또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일 붙이는 곳 붙이시고, 또 여기 3이 있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3 붙이는 곳 붙이시고, 이렇게 하면 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붙어져요. 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뒷면에 있는 별을 여기 별에다 붙이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붙여지겠죠? 그리고 이 날개들을 딱지 접듯이 하나씩 접는 거예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위에 접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접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접고 맨 마지막에는 딱지 접듯이 박스 안에 이렇게 끼면 돼요.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얼렁뚱땅 설명하는데 이해되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붙이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풀을 드릴 거 그랬네요. 아니 지금 근데 풀을 풀은 집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붙이는 것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날개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접으면 순서대로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으로 접으면 어느 한쪽은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이때 박스 우리 접는 거 있잖아요. 날개 하나 뼈서 이렇게 딱 끼면 딱 접혀지는 거. 괜찮아요. 이해 안 되시네. 솔직히 좀 모르시겠다. 저 넘어갑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게 귀한 선물이다. 이 네 가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다 하는 아이들이 그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아이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를 수 있을지 한 가지씩 적을 수 있게 아이들이 좀 시간을 주세요. 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게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시고요. 그 할 동안 선생님이 좀 팁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따라가겠다. 나는 뭐 예배 시간에 바르게 찬양하겠다.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던져주세요. 나는 뭐 기도하겠다. 밥 먹을 때 기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고백으로 적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나 박혜월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심합니다. 사인할 수 있게까지 진행해 주시면 큰 공과의 내용들은 끝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암호문 푸는 시간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암호문 동일하게 아이들이 이제 잘할 거예요. 능수능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2절 믿음으로 먹으셨고 영생하게 하심이라.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외울 수 있게 하고 여기 도장 찍을 수 있게 진행하시면 사과 내용도 끝이 나요. 분방 고문은 그냥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손이 많이 가죠. 사과가. 그런데 조금 신경 쓰셔서 사과가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돕는 손길들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끄고,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